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내용의 말씀은 좀 절수가 많아서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따라와 주시고 눈으로 읽으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에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왜 이것이 차별처럼 보일까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이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여러분들과 매주일 나누고 있죠. 특별한 어떤 주제가 아니면 계속 하나님의 나라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을 주제로 소재로 삼아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벌써 몇 주 전에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 소장농들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 그리고 종들을 다 잡아서 때리고 이렇게 또 아들은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소재는 같지만 주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으실 때에 또 새로운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그 하루 일꾼을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 장터에 보통 나가서 이제 일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분들을 챙겨가지고 이제 먼저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들에게 얼마를 약속했냐면 하루 일당을 일삭을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은 가족 4명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으로 주시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오전 6시 혹은 7시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이 주인이 3시간 뒤에 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장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3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 때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전 0시가 바로 우리가 아는 새벽 6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시 이럴 때는 오후 우리 3시가 되고요. 6시라고 하면 12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오전에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왔는데
또 아침 한 9시에 나가 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 있는 사람에게 이러지 말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자고 해서 그 또 일삭을 좀 약속을 하고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또 3시간 뒤에 나가 보니까 오후 12시에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꾼들을 또 데리고 포도원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나 또 3시간 뒤에 오후 3시가 됐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또 장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하니까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데리고 들어가서 일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요 2시간 뒤에 또 나온 거예요. 오후 5시에 또 장터에 보니까 여전히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당신은 아침에도 봤는데 여전히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 아니, 지금까지 일은 하고 싶은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갑시다. 우리 포도원에서 아직 일할 게 있으니까 가서 일합시다 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6시가 돼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종에게 말해서 각 사람에게 이제 하루 일당을 챙겨주는데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챙겨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 5시부터 온 사람이 1시간 일했는데 뭘 그렇게 많이 일했겠습니까? 뭐 이건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저건 저렇게 일하는 거예요. 좀 안내 가이드를 받으면 벌써 1시간 될 것 같은데 그 일한 것도 별로 없는데 하루 그 시간당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루 일당 그 한 데나리온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왔었던 3시에 왔었던 사람, 12시에 왔던 사람, 아침 9시, 아침 6시 새벽 일찍 온 사람들은 기대가 되는 거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난 좀 더 받겠구나 했는데요. 이게 웬걸요? 3시에 왔든 오후 12시에 왔든 아침 9시에 왔든 그보다 일찍 왔든 다 한 데나리온씩 다 준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투덜투덜 불평 궁시렁궁시렁 됩니다. 아니,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똑같이 이걸 대우할 수 있냐고. 이거 당신 대놓고 이렇게 차별하면 되냐고. 그렇게 집주인에게 투덜거리면서 항의를 했어요. 자, 그러자 그 포도원 주인이 말했습니다. 친구요,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애초에 내가 너를 부를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네 걸 받았으면 가면 된다. 나는 내 걸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자, 이렇게 이 포도원 주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포도원 주인이요,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 이 한 데나리온 준 것은요, 만약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지를 못하고 시간당 계산해서 1시간 일한 거, 뭐 한 2시간 일한 거, 5시간 일한 거, 뭐 이렇게 시간당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요, 그 가족, 그 식구들은 그 하루를 온전히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지를 못하니까.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지만 4인 가족이 하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만약에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너 시간당으로 계산해가지고 주면 너 분명히 집안에 애도 있고 아내도 있을 텐데 이 굶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가서 하루를 버텨라.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사람과 5시에 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3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도 장터에 어슬렁어슬렁거리는 사람, 자기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침 6시나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 관점으로 볼 때는 분명히 차별한 거죠.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녁 5시에 온 사람이 일한 것과 내가 아침 6시, 7시에 일한 것과 어떻게 똑같이 여길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늦게 온 사람은 이 주인을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비로운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는 그 3가지의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신다면 이 3가지의 영적인 원리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천국 가고 싶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되게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이 3가지의 원리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믿는 자들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신학입니다. 주권 신학. 이 주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드리는 신학이에요. 여러분, 애초에 이 포도원 비유의 설정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본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진 자 마음대로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아침 6시에 나온 사람이랑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이 일한 분량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급여를 똑같이 대우해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포도원을 운영하면 이 포도원 주인은요, 금방 망할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녁 5시에 일하러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일당을 줘요? 그건 자기 비즈니스 말아먹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 집에 가서 일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아니, 오후 5시에 가도 하루 일당 줄 정도면 내가 오후 5시에 가면 되는 거지 못하러 아침 9시 아니면 그 새벽에 나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운영이 되면 포도원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설정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설정이 기본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리 그 상식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권신학입니다. 우리 뭘 말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전혀 이해가 안 돼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반발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사람도 있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권신학, 로드십,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주권신학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은 제가 되게 순화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여러분, 시작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1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으시면 주권신학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권신학이 욥기서에서도 아주 강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볼 때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욥이 이유 없이 그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 이것이 주제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신학자들도 처음 초창기 신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의인이 받는 고난이다. 그러나 이 욥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떤 신학이 나오냐면 그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주권신학입니다. 마지막에 욥기의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한 2-3장 남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40몇 장까지는 말씀을 안 하세요. 입 꾹 다물고 계시고 욥의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욥이 또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켜만 보고 계시다가 욥이 하나님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당신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유가 없이 난 당신을 배신한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난 잘못한 게 뭡니까? 난 잘못할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입을 여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본 하시는 말씀이 욥아 지금부터 너 나랑 대화하자. 나랑 한번 논쟁 한번 해보자. 너 대장부처럼 끈을 아주 그냥 단단히 동요매고 그리고 내 앞에 나와. 나랑 얘기 한판 하자. 그러니까 대장부처럼 허리를 종여맨다는 뜻은 그때 당시에 갑옷,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옷 매무새를 정확하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갑옷 차려입고 와. 이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 말씀하세요. 너 이 세상 창조의 원리가 뭔지 알아? 이 하늘의 새와 지금 바다와 지금 이 자연 삼라만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라도 이해를 해서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네가 이해한 거 있어? 네가 아는 게 있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니? 욥이 한마디도 못하죠. 말할 수 없으면 내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신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지 끝까지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아무리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여러분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신학 아니고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논리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논리로 살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대로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과 가깝지 않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는 이 주권 신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또 하나의 신학인데요. 오늘의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 있는 신학은 은혜 신학이 하나가 더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은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루에 이 한 데나리온을 받지를 못하면 가족들이 굶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래서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 주인이요 장터에 5시에 나와서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포도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오늘날의 상식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 1시간 동안에 일한다고 해서 생산량이 얼마나 많은 생산량을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일 업무 준비하는 것만 해도 1시간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주인은 희한하게도 아침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갔어요. 이 의미가 여러분 일할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나간 것일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맨 처음에는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나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 전체를 잘 읽어보시면요 아침부터 나와 있던 사람이 오후 5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너 아침에도 봤는데 여전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 6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포도원에 나갔다는 것은 어떤 생산량을 많이 포도원의 소출을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일꾼을 데리러 간 게 아니고요. 목적이 달라요. 주인의 생각 속에는 생산량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5시에도 일을 구하지 못한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가족들을 굶지 않게 하기 위한 그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아침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 나가서 5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 주인은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사람 살리려고, 은혜 베풀어 주려고 사람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논리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의 보통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지는 삶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시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세계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세계를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본래적으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무엇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만 나가면 먼저 주님께 나왔든 나중에 주님께 나왔든 주님께서는 모두 다 용서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다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은혜 신학이에요. 은혜 신학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오름이라는 것, 발음, 이런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하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의인이 있나요? 나는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의 잣대, 그 오름이라고 하는 잣대로 보면 우린 다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논리적으로 당연히 5시에 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당 계산해 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있겠지만 주님의 은혜의 신학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동일하게 하루 굶지 말고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사람들은요, 발음, 이 발음이라고 하는 논리, 오름이라고 하는 이해보다 은혜라고 하는 논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주도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바른 것을 하는 종교, 옳은 것을 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기독교는 옳은 것을 하고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른 것만 하고 옳은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바른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포도원에서 아침 6시에 온 일꾼들은요, 자기는 한 데나리온 이상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난 자격이 있다. 아니, 주인님, 5시에 온 사람이랑 나랑 어떻게 똑같이 비교합니까? 난 적어도 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난 자격이 있어요. 자격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논리는 5시에 온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난 자격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격이 있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갑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갈 수 있고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만약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걸 강조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강조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데나리온을
너는 자격이 있어.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저의 멘토 목사님께서 겪으셨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에 저희 멘토였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성도 한 분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정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목사님 앞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태도, 성품, 말하는 스타일, 행동하는 거 그냥 보기만 해도 싫다고, 마음에 하나도 안 든다고 하면서 목사님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불평을 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대꾸를 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틀린 것 하는 거 보셨어요? 저 바른 말만 하는 거 알잖아요.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있어요. 제가 뭐 잘못된 건가요? 맞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도님, 바른 소리, 바른 말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모두는 지옥 가야 돼요. 교회는 바른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이죠. 그 성도님, 만약 그 옳은 일, 바른 말 이런 곳으로 논하자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주님 앞에 난 잘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른 말을 한마디 하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바른 말을 우리에게 만약에 한마디 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불에 다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잣대를, 은혜의 잣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거지, 바른 말 하는 거, 그거 옳은 거 하는 거로 잣대로 하면 우리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고 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은혜로 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 6시부터 나와가지고 아무리 주의 일 힘써 일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죠. 만약 그 자격을 논하고 그 옳은 일, 바른 말을 논하자면 우리가 어느 누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지만 그 주님의 잣대로 본다면, 그 옳음이라고 하는 잣대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은요, 분명히 잣대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이 잣대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의 잣대를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나라 가는 거죠. 세 번째는 공동체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개별적으로 보지를 않으시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보십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대한 문제도요,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를 뛰어넘지를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깝지를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시작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주권신학, 은혜신학, 그리고 이 공동체의 신학을 뒤로 하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결코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 신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로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한 가정에 어떤 한 어린 자녀가 치료하기 힘든 병에 걸렸어요. 근데 매달 들어가는 약값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치료비를 감당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만 직장 다는 게 아니라 막 투잡, 뜨리잡 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도 막 일을 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도 함께 일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 약값 채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쉬는 날에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새벽부터 하루 일당 벌려고 일을 하는데, 그분을 그 하루 고용한 그 사장님께서요, 그 딱한 사정을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서로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혹시 집에 아이 엄마도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지금 여기 일터에 있으니까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장에 부르라고. 그러니까요, 이 아이 엄마가 아침 늦은 시간에 사장님이 오라고 한다고 당신이라도 일해서 약값이라도 보태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 엄마도 늦은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그 일을 함께 동참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터에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도 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능하면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면은 나오셔서 일할 수 있으면 나오시라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손자 저기 약값을 챙기지 않겠냐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늦게라도 오후 늦게 와가지고 그 일에 합류해가지고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루가 지났죠. 저녁에 하루 일당을 계산하려고 사장님이 그 일한 그 가족을 부르셨어요. 아버지는 하루 일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신 분에게도 늦게 왔는데 똑같은 금액의 하루 일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후 늦게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손주 이 병원비 쓰시라고 시간당으로 계산하지를 않고 온전히 하루 일당을 그대로 그냥 온전하게 지급을 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새벽에 일찍 와서 아침 일찍부터 일한 아버지가 이 상황을 보고 그 사장에게 보이는 태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이 사장님에게 하는 말이, 사장님, 아니 어떻게 차별하십니까? 나는 아침 새벽부터 일했는데 겨우 요 정도 주고 나보다 늦게 아내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한두 시간밖에 일했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이 대우해서 주십니까? 아니, 저를 더 주셔야죠. 왜 사람 차별합니까? 내가 일한 시간이 벌써 다른데 어떻게 이걸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오히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늦은 아침에 왔고 내 아버지 어머니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오후 늦게 온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루 일당을 시간당도 아니고 일당으로 계산해가 주시니, 아니 어떻게 사장님 천사입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히려 눈물 흘리겠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치료비 낸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딱 해가지고 막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체 신학이에요. 개인적인 신학으로 만약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 신학에서는 이 말씀이 설명이 돼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배 아플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경제적인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개인 신학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논리요, 공동체 신학의 논리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가깝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오직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옳은만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멉니다. 가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 가족 신학, 공동체적인 신학으로 교회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교회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옳은 것, 바른 것 여기저기 다 자기 눈에 보일 때에는 어긋난 것들이 많이 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더라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은혜 신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질 않아도 주권 신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신학입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신학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권 신학, 두 번째 뭡니까? 은혜 신학, 세 번째는 공동체 신학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도 보세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아니에요. 영어도 보세요. Our Father예요. Our Heavenly Father예요. My Father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악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 개인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복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복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신학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꼭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시는 주님의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주권 신학, 은혜 신학, 공동체 신학,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기 위하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주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옳음과 바름의 잣대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주님의 논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이 아니고 우리는 개인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잣대, 이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눈으로 주님, 이 시선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 그대로, 이 비유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러한 심령과 성품으로 하나님이 신앙생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권 신학, 은혜의 신학, 공동체 신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신학이요, 하나님, 우리가 바름과 옳음으로 하나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 혼자만 하나님 신앙생활하며 나 혼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 신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이 환경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논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으로 주님의 나라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주권 신학, 은혜의 신학, 공동체 신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